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당당하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 영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지도층 이렇게 그들을 명명하죠. 이 사회 지도층은 그야말로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회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이든지 어느 국가이든지 이 사회 지도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책도 달라지고 그 나라의 국운도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어른, 사회 지도층, 또 어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이 다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원로라 그렇게 하죠. 원로. 이처럼 사회 지도층은 결정적일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지도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사회 지도층, 원로, 어른 이렇게 표현합니까?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모범적이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그게 모범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회에 영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이들이 되어야만 되겠죠. 예전에는 이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첫 번째 청와대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회 지도층입니다.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언을 듣는 그런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요즘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뭐 원로들이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의논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회가 어른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도 그렇고 이 어른이라는 존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동네마다 어른들이 있었잖아요. 어른들. 그분이 딱 얘기하면 그냥 맥히는 거예요. 말이. 말빨이 산다고 그러죠. 말빨. 이 말빨이 맥히는데 요즘 잘 말빨이 안 맥힙니다. 노인들이 어른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표현해요. 젊은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계가 있었잖아요. 관계.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들 얘기합니다. 이 사회에 어른, 원로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에 이어서 왕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일단 원로들을 부릅니다. 그 조언을 듣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습니까? 원로들의 말을 싹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자기와 동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이제 들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만일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그 나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통치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로라는 것, 즉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 이 사회에서 어른이라고 하는 분들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어질 때 꼭 문제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지도층에 속한 이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지도층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말이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조차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대로 알았다면 달라졌겠죠. 우리가 그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조언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러잖아요. 젊은 부부들은. 그래서 일체 다른 사람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아요. 부모들은 애들의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울면 뭐 줬어요? 젖을 먹이고 먹을 걸 줬잖아요. 아이들이 주로 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배고파서. 두 번째는 뭘까요? 아파서. 세 번째는 뭔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몇 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요구사항도 줄어요. 많이 알아야 요구사항도 늘거든요. 대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울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그렇게
우위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줄까요? 시간 딱 맞춰가지고 애가 배고파서 막 울어도 시간 아직 안 됐다고 안 주고, 그래서 부모가 먹으라고 그러면 절대 안 듣습니다. 그 요즘은 애 키우는 것도 많이 쉬워졌더라고요. 분유 타는 기계도 있고요. 양을 조절해가지고 자동으로 다. 얼마나 편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키울 때보다 힘들어합니까? 안 힘들어합니까? 훨씬 힘들어하죠. 여러분들 막 업고 손 잡히고 막 또 앞으로도 메고 막 양 앞뒤로 메고 막 이렇게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길렀잖아요. 요즘은 한 아이를 키워도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왜 그래요?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부모들의 말을 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로 먼저 해본 경험 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영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대가 신앙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그들을 리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기를 때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양육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모를 때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안 물어보는 게 죄죠.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이 남자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길을 몰라도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게 남자의 특징이에요. 잘 안 물어봐요. 이상하게 물어보면 금방 알 텐데 잘 안 물어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헤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어느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내비가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도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찾아가는데 계속 그 장소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못 가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제안해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쉬울 텐데 끝까지 안 물어봐. 전부 다 5명이 같이 갔는데 5명 다 뭐 했을까요? 5명이 계속 찾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그때 스마트폰이 얼마 좀 발달이 처음 나왔을 때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네 핸드폰 내비가 좋니 많이 제 핸드폰으로 찾았어요. 그때 KT였는데 원내비라고 있었거든. 그때도 그것이 딱 키니까 그 앞에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물어봤으면 훨씬 더 빨리 갔을 텐데 1시간을 헤맸어요. 1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건 죄가 아닌데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 대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진리로 파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가로막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협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방해하는 역할을 했어요. 교회도 보면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그 야당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안 좋게 얘기하고 누워서 침 뱉게 하고, 뭐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 나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는 교회 좋게 절대 얘기 안 하고 합니다. 왜 좋게 얘기 안 할까요? 그렇게 나빠서 내가 떠난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를 안 해요. 선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해하는 일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본인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조금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빨리 바꾸세요. 손해되니까, 그만큼 손해니까. 그 마음을 갖는 만큼 손해예요. 특별히 이처럼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부여된 권리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 권리를 이용해서 어떤 짓을 했냐면 권리를 내세우고 자신들이 가진 전통만을 주장해서 진정으로 보아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해서 오히려 진리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강단을 고치는데 몇십 년 걸렸대요. 왜 몇십 년 걸렸을까요? 사회 변화가 돼서 좀 빨리 이제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전엔 되게 높았거든 이게요, 강단이. 예전에 혹시 하늘산 기도원 가보신 분 알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뭐 하늘에서 뭐 내려오는 것처럼 높은 데 내려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높았잖아요. 교회들도 그렇게 막 높았어요. 몇 계단을 올라와야지 올라오는 것처럼. 근데 요즘 많이 낮추거든요. 심지어는 요즘은 강단에 막 이렇게 잘 안 놉니다. 뒤에 의자도 다 빼버리고, 뭐 강대상도 아래 있는 것처럼 요거 하나 단순하게 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성도들이 막 반대. 자, 이게 진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믿음에 큰 장애가 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손해가 되면 안 바꿀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통을 내세워서 바뀌어야 될 것도 안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강단에 이런 크리스탈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나무로 주로 했잖아요. 어느 교회가 처음으로 크리스탈을 바꾸려고 하니까 뭐 반대하는 거예요. 신성한 강단을 어떻게 해. 그래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근데 또 요즘 복고풍이 불어가지고 다시 나무 강단으로 간대요. 제가 바꾸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별로 이게 막 이 돈이 비싼 거니까 바꾸자고 싶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써야죠. 뭐 깨끗한데 문제가 있고 뭐 안 되고 그러면 바꾸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망가지면 바꿀 수 있잖아요. 고집스럽게 그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혀 진리와 상관없는 일로 그 부딪혀요. 막 이것 때문에 부딪히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 교회 손해, 성도들 손해인 거예요. 바로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들만 그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다니던 교회가 보수적이었는데 기도실에서 기타 치고 찬양했다고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신성한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고. 옛날 교회에 기타도 못 쳤어요. 드럼이요? 절대 교회 안에 못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일렉 기타요? 베이스 기타요? 이거 들어올 수 없는 악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학생 때니까 얼마나 그게 하고 싶어요. 막 했더니 오셔가지고 당장 나가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주일날 뭐 사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 거룩한 주일날 이 돈을 쓴다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인들이요 다 주일날 걸어와야 돼. 그리고 좀 먼 사람들은 가서 봐, 장월수 집사님 우리 교회 못 와요 주일날. 죄송하지만 그대로 따지면 김영자 간사님 절대 못 와. 너무 멀어서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어. 그 정도 거리 걸으면 안 되거든. 또 이 규정이 있어요. 규정. 율법이 그러거든요. 거리 제한도 있었어요. 거리 제한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생 제가 사역했다 했잖아요. 대학생들 가운데 고신칙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고신칙. 이 아이들이 이 고신칙이 제일 그것을 끝까지 가져갔던 교단이에요. 주일에 뭐 사 먹는 걸 반대하는.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뭐 철벌하게 애들이 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담당이었으니까 학교에 갑자기 얘들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걔네들 불러놓고 일로 와봐. 너 교회 갈 때 걸어가니 차 타고 가니? 차 타고 간대. 너 차 타고 가면 안 돼 이놈아. 왜 그것만 지키 그건 안 지켜? 너 교회 가까운 데로 옮겨라. 내가 막 다 일일이 지적해줬어요. 설명을 쫙 한 다음에 해줬더니 걔네들이 이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진리와 상관없는 건데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주장을 깨닫고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리가 아닌 건 바뀌어도 괜찮아요. 진리가 아닌데 뭘. 진리는 바뀌면 안 돼.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될 건 진리입니다. 이게 말씀은 바꾸면 안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들은 바뀌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예배당에 이 의자를 개인 의자를 놓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됐어요. 교회에서. 그건 진리와 상관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그런 경우들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직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주심은 섬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어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직분은 그래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거나 권세를 부리는 자리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주장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나 믿음 생활 안 해. 나 교회 끊어. 아니, 교회 공동체가 자기 의견을 관철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부평 상산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법적으로 대표 저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는 제가 대표예요. 은행 가서 여러분들 일부러 교회 총장이고 찾아가면 절대 안 줘. 왜요? 대표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대표라고 해서 제가 주장한다고 해서 제 의견이 다 관철돼야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어. 얘기하다 보면 저 들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더 지혜롭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제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운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제일 어려워.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 막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요. 왜? 그만큼 잘 안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걔가 그래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바꾸는 거예요. 진리는 제가 양보해야 안 해요. 제가 이거 고집이 있거든요. 진리는 제가 절대 양보 안 해요. 진리가 아닌 건 양보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목사라는 신분의 위협을 느껴져요? 진리가 아니고 들어졌다고?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그렇게 되면 바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진리를 방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대.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의견이 진실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실이어야 되잖아요. 진짜여야 되잖아요. 가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실이 아니어도 진짜가 아니어도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가본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 경우가 많아요. 어디를? 경험한 사람보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경험하지 않으면 우기거든. 내가 막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던데? 자기는 조사만 해봤잖아요. 근데 가본 사람,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면 경험한 사람이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말이 맞아요, 다른 사람이 맞아요. 안 믿는 사람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 그 사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어리석은 성도는요, 믿지 않는 남편의 얘기를 듣고 믿지 않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는 자녀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실이 아닌가가 중요한데 자꾸 밀어붙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아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런 성경이 그런 종류의 성경이 있어요. 사사기서가 그래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많은 그 영웅담이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해요. 사사기의 주제가 그게 아니거든요. 영웅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사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거 말하려고 그 많은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역사잖아요. 근데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기록을 보면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줘요. 그러면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좀 괜찮다가 그가 죽고 나면 또 죄악에 막 빠져요. 또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또 어려움은 닥쳐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역사가 사사기 역사거든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즉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옳은 대로 자신들이 가진 전통대로 주장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한 번도 무릎을 꿇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들은 본래 역할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들의 본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높여야 될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이에요? 가장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거 못할 것 같으면 저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희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제가 3번 권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게요. 알았습니다. 거둘게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대제사장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서 섬겨 높여야 되는데 자신의 이권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 심지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건데 어떤 성도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이 선동. 무리를 지어 선동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동은요, 안 좋은 거예요. 선동이에요.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나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그 선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선한 선동을 해야 돼요. 맥주감사주일이니까 뭔가 우리가 힘써서 이번에 한번 맥주감사를 잘 시켜보자. 이렇게 선동하는 건 좋은 선동인데 이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꼭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반대편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지금 현재 유익을 주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방해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복음의 협력자인가 아니면 방해꾼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내가 지금까지 방해꾼을 살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방해꾼으로 선동꾼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자신에게 도전한 이들에게 세례에 대한 권세의 출처를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의 출처와 합법성에 대해서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허락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같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행위와 선언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알리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역할이 바로 이런 진리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해하는 어리석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꼭 있어요. 불쌍하죠. 자기 손해인데 불쌍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를 명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살지 못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답변을 못합니다. 모르겠다고 해서 그 답변을 피해가려고 했어요. 알았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랬겠죠. 근데 이들은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봐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이 다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의 평가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다 아니라고 평가하더라도 하나님은 됐어라고 평가한다면 그건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중요해요. 오늘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과 장차 올 성전의 심판을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주님에 대한 영적 무지는 결국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 영적 오해를 하게 되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것 때문에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라고 엄포를 막 놓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계속 지속한다면 너를 다 죽일 거야 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정하지 말라고 하니, 진리를 전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라.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너희들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방법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아니면 은근슬쩍 넘어가요. 예전에 누가 그랬대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회사 가서 밥은 뭐 점심 때 먹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 보면 좀 거시기하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대충 했대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 쓰다듬는 척하면서 아멘 하고 먹었대잖아요. 표시 안 내려고. 기도는 안 하고 먹자니 찔린 거예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당당한 기도하고 먹어야죠. 탁 두 손 모으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식사를 하는데 두 손을 다 모으고 아주 경건하게 두 눈 감고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비웃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비웃어요? 목사인 나도 저렇게 안 하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다 같이 여러 명이 하는데 다 기도하는 게 딴 사람들도 기다려주더라고. 못 먹더라고.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래도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분명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유난도 떤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다려주더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하다가 하면 이제 놀래겠지. 제가 왜 그러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반복되면 이제 인정해 주거든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실은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인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태도, 말,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어떻게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어떻게 거짓된 삶을 살겠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거짓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평성산의 모든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